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괴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장로들을 대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로 하자면 목사를 포함한 교회 장로들을 일컫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서 장로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다스리는 장로들이란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장로들로 보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곧 목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류가 꼭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분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오늘날 장로교 안에는 그런 식으로 두 부분의 장로들을 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은 장로들에 대한 존경과 종교적 공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장로들을 마땅히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을 해야 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다시 말해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들여지며 헌신하는 이들은 더욱더 존경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존경은 경제적인 공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곧 교회의 일꾼인 장로들에게 마땅히 경제적인 공급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다시 말해 오늘날 목사와 같은 전임 사역자들의 생계를 마땅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그들에 대한 존경의 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은 장로의 범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합니다. 고발을 아주 신중하게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음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지도자에 대한 고발은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고발을 당한 장로의 범죄가 확실하다면 공적으로 징계를 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말씀 읽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이 20절 말씀은 고발당한 장로가 유죄로 확정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범죄한 지도자, 범죄한 장로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겁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고려할 때 최후의 반칙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범죄한 성도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침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범죄한 성도가 있을 때는 먼저 1대1로 권면을 해서 회개를 권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며 회개를 권하라 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온 교회에 알려서 치리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침을 고려했을 때 장로의 죄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개인 또는 그룹 차원의 회개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더한다면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징벌을 하라, 이런 의미로 20절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지도자의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도록 하고 책임질 것을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범죄라 해서 무조건 축소시키고 무마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범죄한 지도자는 모든 사람, 온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고 시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은밀하게 처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론화시켜서 처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치리, 그리고 필요할 때 행해야 하는 공론화된 치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러한 지도자들의 송사와 죄 처리 문제를 편견 없이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상반절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인 장로가 범죄하는 것은 무척 수치스러운 일이요, 교회 안팎으로 덕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범죄는 분명히 복음 사역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로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는 안수를 신중하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이미 3장에서 장로라 할 수 있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줬습니다. 그런 자격 조건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부적절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교회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22절 하반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범죄하는 지도자들이 주변에 있을 때 결코 그들의 죄에 동조하거나 동참하지 말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지도자는 동질감을 가지고 다른 지도자의 죄를 묵과해주는 경향이 있고 때로 함께 다른 지도자와 더불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냉정해야 됩니다. 다른 지도자의 죄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가운데 또 다른 지도자의 죄들을 제대로 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해서 주는 권면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충분히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방탕한 문화 가운데 술을 마셨던 이방교회 성도들을 고려해서 건덕 차원에서 마시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위장이 좋지 않고 만성적인 질환이 있었던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쓰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건강을 배려한 권면입니다. 앞서 언급한 장로들의 범죄를 다루는 그런 일은 아주 무거운 일이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입니다. 몸이 연약한 상태로는 그런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건강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라는 그런 사랑스러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25절은 장로들을 대하는 태도와 연관된 최종적인 결론으로 죄와 선행은 결국 모두 밝히 드러나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존경받을 만한 선한 장로들도 있고 범죄에서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할 장로들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본문에서 17절, 18절은 존경받을 만한 선한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19절, 20절, 21절 말씀은 범죄에서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될 악한 장로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선행과 죄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추어진 선행도 선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감추어진 악행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도자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선한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 교회는 이 내용을 또한 명심하는 가운데 하나님 의식하면서 선한 지도자는 마땅히 존경을 해야 하고 악한 지도자는 마땅히 징벌을 해야 하는 겁니다. 6장 1절 2절 말씀은 상전에 대한 종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노예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노예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외적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사람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더 중요시하고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악한 제도가 바뀌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악한 제도는 바뀐다 하더라도 또 다른 모양으로 동일한 악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우선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제도 변화에 있지 않고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노예 제도의 폐지를 말하기보다는 종과 주인이 어떠한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만약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종이 살아가고 주인이 살아간다면 실제 노예 제도는 무의미해져 버릴 것이고 결국 폐지되게 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종들의 합당한 태도를 가르치는데 6장 1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합니다. 종은 자기 상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을 존경하고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상전의 인격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상전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권위 앞에서 보여야 될 마땅한 태도이고 동시에 신자의 품성인 사랑과 겸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예수 믿는 종들이 자기 상전들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로 선교적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노예가 상전을 공경하지 않고 그릇 행한다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복음의 선포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종들이 상전을 잘 공경하고 섬긴다면 기독교 신앙이 회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며 복음 전파에도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선교적인 이유, 복음 전파의 맥락에서 종들을 향해서 상전들을 잘 공경하고 섬겨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자기 상전이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그 상전을 형제라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욱더 잘 섬기라고 합니다. 상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노예는 상전의 기독교 신앙을 빙자해서 나태해질 수가 있고 자기의 편리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니냐, 우리는 주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상전을 쉽게 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신앙의 형제라 하더라도 상전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들을 향해서 너의 상전이 믿는 자라면 그 상전을 더욱더 잘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종이 정말로 신실한 신자라면 상전이 신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쁨으로 잘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수고와 섬김으로 유익을 얻는 자가 동일한 믿음의 백성이요 자기가 사랑해야 될 형제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전의 신앙이 예수 믿는 신앙이어서 한 형제다 이것이 결코 상전을 무시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전을 더 잘 섬겨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장 1절 2절 말씀은 오늘날 피고용인들의 태도와 연관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직장의 상관들, 상사들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고 복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상사를 두었을 때 믿음을 빙자해서 그 상사를 쉽게 대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 밑에서 더 탁월하게 일해야 되고 더 온전히 잘 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이런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장로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종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두 내용 다 이 땅의 권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러한 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 아래 겸손히 순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권위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 아래 겸손하게 순복하고 정당하게 대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말씀대로 적절히 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적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지도자인 장로들을 존경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합당하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악하고 범죄한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치리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직장의 상사와 상관들도 잘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문을 더욱더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은혜와 긍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